라헬의 첫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셉. 네, 요셉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요? 베냐민. 예.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광고를 먼저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온토세입니다. 온 가족 토요 새벽 예배가 있는 5월 첫 번째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는 아침 6시에 다 여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나오세요. 나오셔서 성도님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곰곰이 머리 숙여 아뢰고 또 주시는 말씀 받고 또 친교도 나누시고 5월을 또 심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많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예배 저런 예배도 있고 뭐 가정 예배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예배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또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 나에게 주시는 통찰력, 그것을 욕심내고 우리가 참여하는 거지. 사실 멀리서 보면 그 말씀이 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지, 다 비슷한 말씀이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그때의 은혜 성도님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도님들, 사람이 잘 나갈 때 있잖아요. 잘 나갈 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잘 나갈 때 겸손할 수 있을까요? 겸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겸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 나갈 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다들 잘 나가지 않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막 쭉쭉쭉 성장하고 막 올라가고 권위가 명예가 막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 싶으면 다 그냥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러는데 우리들이야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잘 나갈 때 성도님들 어떤 호르몬이 우리에게 분비될까요?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이런 것들이 잘 나갈 때 내가 잘 나가니까 이런 호르몬들이 막 나와요. 내가 들어가 해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와요, 성도님들.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집어넣을 수도 없고 딱 주사기로 뺄 수도 없고 기뻐해야지, 누려야지. 그런데 그런 호르몬들의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받아 안았을 때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호르몬들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잘 될 때 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교만하지 말아야지,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이 정도면 됐어, 오버하지 마.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잘 이렇게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님들 여기서 막 밀려오는 기쁨을 우리가 참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어요? 그냥 눈빛에서, 얼굴빛에서 막 나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막 참으려고 말이요. 잘 참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성도님들도 보면은 정말로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사업이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아기를 놓고 기도하다가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아이들을 주셔가지고 아기를 주셔서 어렵게 아기를 낳았어요. 순산은 아니지만. 근데 막 그 가족들이 다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한편에서는 이제 교회가 크면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특히 요즘, 옛날은 모르겠는데 요즘은 5명 중에 1명인가 5가정 중에 1가정인가가 그 불임 가정이라고 통계가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들은 바로는. 그러면 막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조심해요? 기쁜데 그 가족은
기다리고 실패했다가 딱 났는데, 누릴 때는 누릴 줄 알아야죠, 성도님들. 피리를 불면 뭘 해야 돼요? 춤을 춰야죠, 성도님들. 오히려 좋은 일이 있는데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성도님들. 메조키스트라고 오히려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교회 성도님들을 딱 보면 좋아하는 것보다도 인상 쓰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분은 고통받을 때 더 기쁨을 느끼시나 할 정도로 막 떠드는 애들 조용히 시키고 말이죠. 막 박수치고 찬양하는 것도 거룩하게 보지를 않아요. 목사님이 뛰어다니는 것도 별로 좋게 안 봐요. 목사님이 최신 머리겠지. 막 목사님이 뛰어다닌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사실 거룩함이 거기서 나오는 건 아닌데요. 기쁠 땐 누려야죠. 기쁠 땐 누려야 되는데, 성도님들. 그런데 바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기쁠 때 누려야 하는데, 누린 다음에 곧바로 잊어먹지 말고 바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트로피를 받았단 말입니다. 트로피를 받아가지고 쫙 올렸어요. 막 박수와 환호 속에 막 트로피를 흔들죠. 그리고 트로피에 키스하고 축배를 마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바로 해야 될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죠.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이 박수 소리와 이 환호 소리를 조금이라도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근데 어느덧 그 박수와 환호 소리가 끝나면 집에 가면 안 들리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인기가 떨어지면 나를 위해서 박수 치는 사람들이 사라지죠. 허망해지죠. 굉장한 공허함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히려 더 예전보다도 박수받지 않을 때보다도 더 우울하고 힘들어지는 나날들이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는 누리긴 누리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저도 영광을 올립니다 하고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야지.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누리고 재빨리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능력입니다. 제자리가 있어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능력. 쉽지가 않지만 머물고 싶어져요, 자꾸.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은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올 이야기인데, 좀 있으면 지금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야곱의 이야기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아시는 분 계신가? 야곱의 첫 번째 부인 이름이 레아. 레아를 통해서 몇 명 낳아요? 장로님이 정확히 맞아요. 6명 납니다. 6명. 나중에 2명 또 낳아요. 그다음에 종들 있죠, 여종들. 비라, 실바. 자, 몇 명 낳아요, 여종들이? 2명씩 4명. 라헬은 2명. 요셉과 베냐민. 오늘 요셉 나왔죠. 자, 야곱이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요셉을 더 좋아했어요. 누구에게서 났으니까? 라헬에게서 났으니까. 형제들이 보기 안 좋았죠. 시기 질투하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고 짐승에 물려 죽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나중에 뭐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때 그 근동의 모든 지방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야곱의 식구들도 다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애굽은 곡식이 넘쳐나더라. 이상하게 애굽은 흉년인데도 애굽은 곡식이 넘쳐나더라. 그래서 거기로 곡식을 얻으러 갑니다. 딱 가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어렸을 때 팔아먹은 요셉이 있잖아요. 총리로, 그것도 총리로 엄청난 기득권으로 요셉이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야곱과 그 형제들을 다, 식솔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애굽은 뭐 곡식이 많으니까.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어디였죠? 고센 땅. 고센 땅. 그렇죠. 고센 땅을 딱 줍니다. 자, 고센 땅에서 요셉의 등을 입고 잘 살아요. 정말 잘 살아요. 요셉이 추앙받는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족들이라면은 두말할 거 없죠. 잘 먹고 잘 삽니다. 자, 성도님들, 흉년이 아무리 오래 가도 흉년이 끝났어요. 흉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근데 어디가 더 좋아? 애굽이 더 좋아. 애굽이 더 좋으니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자손들이 노예가 되잖아요.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 성도님들,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자동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굉장한 능력이에요. 자, 우리는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레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라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 이 시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성경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이게 4,00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는, 야, 내가 레아만의 하나님이냐? 야, 내가 라헬만의 하나님이냐? 너희들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레아는 이렇게 역사했구나. 라헬은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한테는 그럼 어떻게 역사하실까? 나한테는 시간을 길게 하실까? 시간을 짧게 하실까? 하나님께 고난으로 나를 다듬으실까?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성도님들만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똑같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 형상이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기쁨과 축복과 역경이 말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신기하게도. 그러나 중요한 거는 레아의 하나님, 라헬의 하나님이 있듯이 우리의 하나님도 분명히 있다. 성도님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언니 레아는요, 결혼할 때까지 늘 동생과 비교가 되었을 거예요. 동생 라헬은 그러면 그럴수록 언니와 비교되면 비교될수록 오히려 라헬은 더 인정받고 더 당당해지고, 오히려 남자들이 하는 일들까지 그냥 똑 부러지게 해내버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동생이 되었을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언니는 좀 부족하고 동생은 좀 잘나고 그럴 수 있죠. 뭐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아요. 그러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하면서 잘 살면 되지. 그게 우리 인간의 삶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는데 성경의 판단을 우리가 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보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좀 달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것까지 하나님은 보시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판단은 좀 달랐던 거예요. 레아와 라헬이 그냥 서로 돕고 섬기면서 재밌게 그냥 잘 지내지 못한 것 같아요. 레아를 보니까 레아는 레아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가가셨고, 라헬을 보니까 라헬은 또 라헬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가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의 삶을 보니까 라헬은 하나님께서
망치를 들고 정으로 때려가면서 정으로 이렇게 다듬으면서 깎아내면서 라헬에게 접근하신 것 같은 거예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그렇게 나눴죠. 그러면 언제까지 다듬으실까?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그 돌멩이가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망치로 정을 때려가지고 다듬는데 아무것도 안 남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다듬으시는데 우리가 다듬다가 우리가 죽어버려. 성도님들,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은 빨라집니다. 빨라져요. 우리가 탕자라면, 만약에 성도님들이 탕자라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빼앗겨 버렸어요. 세상에 빼앗겼어요. 자,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께 돌아가. 이런 음성이 들려. 또 한편에서는 야, 자존심이 있지. 가면 니네 형이 너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니네 형이, 아버지는 둘째치고. 야, 한번 나왔으면 남자가 끝장을 봐야지. 근데 한편에는 또 야,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께 돌아가. 성도님들, 빨리 돌아가실래요? 버티실래요? 빠른 결단을 하셔야 돼요. 빠른 결단을 하셔야 돼요. 빨리 돌아갈수록 은혜예요. 자기 자리를 빨리 찾을수록 은혜예요. 성도님들, 반대로 버틸수록 고생입니다. 버틸수록 고생입니다. 자, 분명히 성경 말씀을 보니까 라헬은 좀 달라요. 레아를 우리가 봤잖아요. 라헬은 잘 살았어요. 똑똑했어요. 얼굴도 이뻤어요. 그런데 라헬은 결혼을 딱 하고 나서부터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애를 못 낳으니까. 이것까지 잘하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라헬이 막 결혼하자마자 언니 레아는 애도 못 낳는데 동생 라헬은 막 아들도 막 숭숭숭숭 막 낳았어. 성도님들, 그러면 라헬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땡큐 할까요? 라헬이 그럴까? 성도님들, 한번 성경을 꾹 한번 잘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라헬의 한 말 한마디 그 의미를, 그 뉘앙스를 한번 상상해 가면서 라헬의 스타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라헬이 애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잘 나가지고 막 먼저 나가지고 언니보다 아들까지 더 막 많이 낳았다 했을 경우에 라헬은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표현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라헬이 애를 못 낳아요. 언니는 막 낳는데 동생 라헬이 못 낳아. 세상에 태어나서 언니보다 지금 못하는 게 지금 처음이야. 네, 언니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게 처음이에요. 양도 자기가 다, 언니는 집에 있고 동생이 양 다 치고 말이요, 라헬이 다 했는데 애를 못 낳네. 애를 못 낳는 것은 다른 것 조금 못하는 것보다 아주 어마어마한 거죠. 세상에 언니도 낳는데, 한 명도 아니고 언니도 낳는데 수치예요. 수치, 치욕입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막으신 거라면은 언제까지 막으실까요? 라헬의 고난은 언제까지일까요?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잖아요, 성도님들.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하고 마쳤어요. 언제까지일까?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까지일까? 도대체 라헬이 받아야 되는 수치는 언제까지일까? 큰 잘못한 것 같지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정말로 힘든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언제? 결혼하고 나서.
성도님들도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승승장구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어렵고 힘들어질 때가 왜 무슨 이유인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죠. 평생 처음으로 언니가 이렇게 믿고 때로는 언니가 부럽고 자신이 초라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기분은 여지껏 느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라헬은요. 아니 태어나 보니까 이뻤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이뻤어요. 이쁜 걸 어떻게 해. 언니는 그렇다 치더라도 태어났는데 이뻐 얼굴이. 그렇게 여지껏 살아왔단 말이죠. 좋아 이쁘니까. 그런데 언제나 옆에 누가 있어요. 자기보다 못생긴 언니가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늘 자기 옆에 자기는 이쁘지만 자기보다 못한 언니가 늘 옆에 있으니까 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여지껏. 그런데 또 딱 결혼을 하자마자 말이죠. 같은 남자에게 언니와 동생이 결혼을 했네. 근데 그 한 남자에게 사랑을 누가 받아요? 동생이 라헬이 더 많이 받네요. 야. 근데 뭐 이게 라헬 잘못이에요? 예? 성도님들 이게 라헬 잘못이냐고. 아니잖아요. 라헬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런데 우리는 라헬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라헬이 하는 말과 라헬이 한 행동을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별지에 나와 있는 6절의 말씀, 6절의 말씀 함께 한번 보실래요? 6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자, 성도님들, 라헬에게 아들을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에게 아들을 줬냐면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 라헬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언니는 막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막 팡팡팡 났잖아요. 근데 자기는 임신도 못 해봤잖아. 그러니까 자기 여종 빌하에게 너 내 남편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한 이야기가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 그런데 그 라헬이 한 고백이 뭐예요?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아들을 주셨다. 성도님들 몇 번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내용만 익히지 마시고 그 라헬의 뉘앙스를 성도님들이 다 가늠하셔야 돼요.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사 내 호소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 그것도 자기 아들도 아니고 시녀를 통해서 난 아들 단. 이해가 되세요? 정말로 억울함을 푸시려고 자기의 호소를 들어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서 아들을 주셨다면 여종을 통해서 주시겠어요? 자기를 통해서 주시지. 성도님들 아직 뭐가 살아있어요? 라헬은 자기 자아가 살아있어요. 아직 깨지지 못한 자아가 언니하고 비교해서 여지껏 누려왔던 그 잘남이 펄펄 살아있어요. 라헬은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자기가 시녀를 야곱하고 동침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 그리고 6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도 내 말을 들으신다. 결과가 그렇게 돼요. 하나님도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봉사할 때도, 아니면 뭐 연습할 때도, 아니면 어떤 목사님 설교를 평가할 때도 말이죠.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그럴 수도 있다 정도가 아니고 이거다 저거다 이런 분들 같이 얘기하면 좀 짜증이 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못 주십니다. 왜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못 주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걸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모든 걸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다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맞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축복하시면 그분의 자아와 그분의 교만이 아마 하늘을 찌를 거예요. 하늘을 찌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망치와 정을 가지고 다듬으시죠. 사랑하시는 만큼 축복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만큼 그런 분들에게는 망치와 정을 가지고 땅땅땅땅 계속 다듬으실 겁니다. 부서질 때까지. 그러다가 사람들이 깨닫죠.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다듬으실까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 수치와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실까요?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두 손 두 발 다 들을 때까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나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잠이 와요. 죽었는데 왜 잠이 안 왔나? 여보, 걱정 안 돼? 걱정 안 돼? 죽었는데 뭐가 걱정이요? 죽었어 나. 예수님이랑 같이 죽었어. 이젠 2판 4판이요. 나 죽었어. 성모님들. 라헬은요 정말 집요한 게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만 나왔는데 아마 기록되지 않은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먼저 자기의 시녀를 남편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해요. 2명의 아들을 낳죠.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많은 문제가 생기죠. 어디서 봤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그 아들이 이스마엘, 맞죠? 봤잖아요, 성도님. 한 가정이 통째로 막 깨질 뻔했어요. 막 쫓겨나고 막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아브라함은 중간에서 막 어쩔 바 모르고 막 난리 났어요, 성도님들. 그런데도 라헬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또 동의를 하죠. 야곱이 왜 동의를 했을까요? 왜 동의를 했을까요?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 일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들어서. 라헬이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라헬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야곱이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았을 거예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야곱도. 왜냐하면 성도님들 보세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다른 여자든지 아니면은 그 부인 이름이 뭐죠? 리브가의 막 여종들이 있다고 해도 말이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20년 동안 기도만 했다고 그래요. 기도만. 이삭은 야곱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20년 동안 애가 없었는데 맨 기도만 하다가 나중에 쌍둥이를 한꺼번에 아들 둘을 낳아버렸잖아요. 그게 야곱인데. 근데 야곱은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라헬이 집요합니다. 첫 번째, 자기의 시녀를 남편에게. 자, 두 번째. 레아가 아들을 첫 번째 난 아들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한 4살, 5살 정도 됐을 때 밖에 나가서 합판채라는 풀떼기를 들고 와요. 그것을 라헬이 삽니다. 언니의 큰아들이 가지고 온 것을 라헬이 중간에서 삽버려요. 합판채.
뭐 제가 직접 뭐 이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맨드레이크라고 하면 맨드레이크, 영어로 하면 맨드레이크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그 최음의 어떤 기능도 하는 성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자양 강장제 강장제 역할도 하는 그러한 풀이라고 그래요. 네. 뭐 흔하지 않은 건데 여튼 흔하면 뭐 그게 이렇게 했겠어요. 흔하지 않은 것을 르우벤이 가지고 왔어요. 어린애가. 근데 그것을 어린애가 그 풀을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딱 드린다. 레아에게 딱 드린다. 성도님들, 이건 뭘 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뜻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가 풀을 뜯어와 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린다. 강장제 역할을 하는 풀을. 동생을 보겠다는 의미잖아요. 동생을 보겠다. 저보다도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태몽이라는 게 있어요. 태몽을 엄마만 꿔요? 다른 사람이 꾸기도 하죠. 다른 사람이 꾸기도 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는 뭐 형이 아니겠죠. 아직 아이를 안 낳았으니까. 여튼 먼저 나온 아기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뭘 하면은 뭘 본다? 동생 본다. 동생 본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죠? 그런 의미와 상징이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어머니에게 딱 드려서 동생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방 했던 그런 이야기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죠. 이 합판체라는 그 풀을 딱 갖고 왔다는 것은, 야, 이것도 언니가 또 아들을 낳아? 언니가 또 아들을 낳아?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라헬이 싹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언니 입장에서는 뭐 주겠습니까? 달랠 걸 달래야지. 자, 그런데 보통 여자가 아니죠. 라헬은. 라헬인데 어떻게 라헬을 말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라헬이 흥정을 합니다. 언니, 오늘 야곱을 당신에게 보낼 테니까 이거를 나에게 줘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라헬의 마음과 라헬의 목적, 지향적 삶과 이 풀떼기에 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풀떼기에 대한 그 어떤 그 상징, 옛날에부터 내려오는 그런 관습, 여기에 목매어 가지고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보면서 라헬이 이런 사람이구나. 야곱을 오늘 밤에 당신이 언니에게 줄 테니까 이거 그 합판체 다 주라. 그렇게 삽니다. 이 합판체가 아들을 줘요, 성도님들? 이게 아들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보시기에 어떨까요? 라헬의 마음도, 라헬이 하고 있는 방법도, 지금 라헬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죠. 안 좋아요. 라헬은 깨져야 되는데 스스로 절대 깨지지 않고 계속 다른 방법들과 수단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드러나잖아요. 라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나요? 아니요, 안 해주세요. 오늘 가서 성경 읽어보세요. 오히려 언니 레아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합판체 때문에 언니가 아들을 또 낳아요. 자, 합판체를 가지고 왔어요, 동생이. 합판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동생 라헬이 아들을 낳았다면 어떨까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풀떼기를 가지고 왔어. 뭐 끓여 먹든 어떻게 먹든 간에 상징적인 거죠. 동생 본다 하는 것을, 그 꿈 나한테 팔어. 그 태몽 나한테 팔어.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가져왔어.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았어. 성도님들, 라헬의 입장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셔야 돼.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을 멈출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듬으십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22절의 말씀, 오늘 첫 구절이죠.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라헬을 보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생각하신지라. 저는 생각하신지라에게 막 줄치고 뇌물을 쳤어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 생각하신지라. 이 단어가 어느 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나와요. 이 단어 자카르. 생각하신지라. 짜잔 이런 거예요. 짜잔 하고 나오는 글자들. 뭐 영화관에 가면 coming soon 뭐 이렇게 뭐 딱 정해져 있잖아요. 딱 들으면 뻗떡 우리가 이제 뭔가 할란가 보다. 뭐 이런 그런 글자가 히브리어로 자카르. 자카르. 딱 들으면 뭔가 이제 뭔가 시작되는구나 이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다 세상을 덮었죠. 바로 그때 이제 이 노아의 홍수 이 방주에 있는 동물들과 가족들을 생각하여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기억하사 그때 자카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동물들을 기억하사 자카르 생각하신지라 자카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때 출애굽을 하는데 또 이 단어를 쓰십니다. 출애굽 2장 1절 말씀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사 생각하사 자카르. 그때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 역사가 라헬에게 일어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신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을 때가 된 겁니다. 잘못하면 은혜가 저주가 돼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만이 돼요. 성도님들 자만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박교회에게 주실 만큼 주십니다. 주실 만큼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의 욕심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욕심은 우리 욕심대로 다 돼봐요. 성도님들의 욕심대로 다 돼봐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자, 여하튼 라헬은 그때가 됐어요.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앞에서는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다. 이제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으면은 절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무당한테 가시든지 가지는 마세요. 무당한테 가지는 마세요. 근데 이제 저도 하나님의 때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누구는 빠르고 응답이, 누구는 굉장히 또 응답이 느려요. 방법도 누구는 그냥 너무나 직관적이고, 누구는 막 뺑뺑 돌려서 그래서 이랬구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맞게 저기 끝에서 맞게 다가가실 것이고 성도님들에게 맞춤형으로 다듬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가야 할 마음의 준비는 하나님 앞에 불쌍한 백성으로 불쌍하게 하나님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말이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하나 하나님 내 삶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때 이게 내가 다 내려놓았을 때죠. 이게 바로 레아의 하나님과 라헬의 하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축복의 비결이죠. 성도님들 레아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고 라헬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성도님들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뭐 사람들이 뭐 착하든 똑똑하든 간에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레아가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라헬이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봐주시는 거지.
우리는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우리도 안 그래요? 레아 같은 사람도 만나 주셨고 라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춤형으로 만나 주셨는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맞춤형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태도 딱 두 가지. 레아와 라헬을 봤을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또 하나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누구로? 하나님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냥 가는 겁니다. 예,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순간 내 자아도 산산조각 나듯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은 사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게 십자가 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아를 봅니다. 라헬을 봅니다. 네, 내가 라헬일 수도 있고 내가 라헬일 수도 있는데 나는 나죠. 또 나를 다듬으시는 우리 하나님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시는 그런 작품이 되실 수 있기를 참 바랍니다. 그 시간은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알면 가르쳐 드리겠지만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그 방법이 어느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장소에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요. 하나님의 승리를 성도님들의 인생의 축복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